오늘 금일 옥탑 의식 특강을 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교사 16기 소임하셨고 전문 포교사 후기로 되었습니다. 초대 포교사로서 임목스님 옥탑 집전 교육을 직접 사사하셨습니다. 지역단 제10대 단장 역임하셨고 제10대 중앙단장님 역임하셨으며 제11대 중앙단 단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당천 방창덕 단장을 앞쪽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은 채로 일베 예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네. 다른 강의보다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목소리가 정확하게 또렷하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소개받은 상층입니다. 분명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받은 이름입니다. 저는 28년 전에 육군에 근무하다가 전역을 하면서 28년 전 선거제일날 법명을 받았습니다. 계룡산 구암사라는 곳에서 우리 서성은 북천입니다. 북천, 북녘북창의 샘천장. 그런데 스승이 저한테 천자를 줬어요. 그런데 왜 줬냐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참 후에 물어보니까 도반이잖아 그러는 거야. 도반이자. 그래서 그 말귀를 요즘 제가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도반일 뿐이지 누가 스승이고 제자고 이런 거를 구분을 하면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저한테 천자를 주시면서 이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하지만은 제가 조금 먼저 책을 보고 또 강의를 듣고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코 어떤 가르침을 준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우리 수석 부단장이 저를 잘 소개를 했지만은 저는 포교사 16기로 대구지역단의 연골포교 홍명팀장, 남서구 총괄팀장, 지금은 남부 총괄 서구 통장인데 여기 합해졌었어요. 남서구 총괄팀장, 그 다음에 단의 수석부단장, 그 다음에 대구 지역단장을 거쳐서 10대, 11대 포교사단장까지 10년 만에 모든 포교사단의 직책을 다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불 공부는 언제 했냐? 연불팀 활동을 하면서 어디엔가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고정 대구 교구, 태고정 경북 교구를 쫓아다니면서 의식 공부, 연불, 은폐를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계종의 의뢰위원장이신 임묵스님한테 여기서 KTX 타고 한 번 할 때 12주씩. 그래서 오늘 교육도 12주입니다. 12주씩 3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뭔가 모르겠는데
차츰차츰 얘기해지는데 그러면서 도반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8년도 제가 대구 지역단장을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우리 진공진 단장님께서 한번 다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재를 다시 한번 적어보고 책을 보니까 별반 수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교재를 그대로 우리 단장님께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봉민 단장님께서 이 교육을 한층 관심을 가지는가, 또 포교사들이 앞으로는 제가 포교사 단장을 하면서도 그 종단의 어른 스님들을 만나보면은 우리 종단의 미래는 포교사들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의 사찰이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스님들을 그 절을 비워지는 절들이 차츰차츰 생깁니다. 그래서 종단의 어른 스님들은 차제에 스님 한 분 밑에 포교사들이 절을 각각 해서 한 5개나 10개 정도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종단은 운영될 수 없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식입니다. 의식을 우리가 등한시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 조계종은 선종이죠. 선종이라고 그러면 의식을 솔직히 말해서 좀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산제 같은 거 국가 무형문화재 50%란 말입니다. 그거 조계종에 있는 거 아닙니까? 태고종에 있어요. 태고종.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 법보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은 천주교에서도 49제를 지냅니다. 불교 의식을 따와가지고 자기들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감히 도전하지도 못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지극거라고 그런다. 왜? 우리는 잘 모르잖아. 불교 신자들이나 또 포교사들도 49제 영산제 해도 포교사 공부할 때 한번 들어봤어. 이 정도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거고, 이러한 차제 또 우리 그냥 108배 수행은 불교의 고유라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또 천주교에서는 그거 109배 합니다. 109배. 109배 해요. 109배. 그러면서 똑같이 쭈글쭈글 해가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면 이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을 아마 우리 지역단장님께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또 해서 3개월 동안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그 숫자, 100일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봅니다. 100일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 그죠? 자, 그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수행이나 공부나 수련이나 이런 걸 하면서 한철을 보거든요. 한철. 여름 한철, 겨울 한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에 보면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 있죠. 여름에는 확 하다가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죠. 그 단단해진 것이 이 나무를 지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겨울 한철에 이 의식 공부를 스스로 해보면서 저는 안내를 할 것이고, 저는 안내자입니다. 안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해주면은 여러분들의 불교 의식에 대한 나이테가 하나 튼튼하게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또 그러면서
대구에서 서울로 그 명상 공부가 뭐 또 뜬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3, 4년 댕겼어요. 그래서 불교 명상 지도사 2급, 명상 지도사 협회 2급, 불교 명상 지도사 1급, 불교 명상 지도사 협회 1급 해서 4개의 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 과정을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서울에 그 포교사원장직을 맡다 보니까 또 짬을 내는데 제안을 받아서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순하게 목탁만 치는 것을 가르치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이 목탁을 치는 것은 우리 아주 기본이란 말이다. 불교 의식의 가장 기본인 이 목탁을 치고 불교 의식을 집전하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가 그 수행을 하는 그 방법을 같이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내가 흔쾌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유로 의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큰 엄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밖에서 이러한 위치에 못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던 것이 가장 보람된 시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면서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다음 주부터 제가 초월심 자격문을 한 5분씩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리는데 공부하기 전에 그 속에 나오는 걸 하나를 얘기하면 내가 평상시 잘 들을 수 있는 법문이라 해서 그냥 그 용의심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야. 이러한 마음을 내지 말고 또 그건 무지하게 어려워. 우리가 뭐 영산제에 국한가 헷갈린다 이거. 그렇다고 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게서 태굴심을 가지거나 이러지 말아라 입니다. 제가 이 교육을 하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년간 또 다른 연구를 전문가들을 하고 해봤단 말입니다. 해봤는데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잘 소화된 알약을 여러분한테 주더라도 잘 소화를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때 이것이 이거구나 하고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 없이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듣고 내일 안 나오면은 오늘 들은 것만 침 손에다 이게 안 들은 것만 못하니까. 근데 계속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교육을 하면서 오늘 교육한 거는 다음 주에 첫 시간에 그대로 복습을 합니다. 2시간 했던 거를 1시간 동안 복습을 하고 1시간 진도 나가고 또 그 다음에는 4시간 했던 것을 1시간 복습하고 또 1시간 진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늘 배우는 목탁에 대한 거는 10번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대동소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탁들 가져가 왔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뭐 자유자재로 한 1분간 한번 두드려 보니까 말한 것도 한번 두드려 보니까
주안점은 종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태고장에서 범패도 배웠고 뭐도 했지만은 이거는 의식을 위한 기초 자료,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책에 교재를 출간을 해놓은 거는 종단에서 배포된 종단의 기준안만 여기다 써놨어요. 그 위에 이거에 대한 배경이나 또 다른 곳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내가 강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잘 적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제가 여기 여러분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이 책자를 한번 보면 저도 이렇게 막 빨간 글씨 파란 글씨 막 써놨어요.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근데 요거는 그러한 배경들 또 그러한 제가 배웠던 그 선생들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메모했던 거를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에 참가하지 않는다면은 책 한 권 그냥 사갖고 집에서 보는 게 나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오늘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우리 포교사관에서 만들어준 이것입니다. 오늘 요거 교육할 거예요. 요거 오늘 교육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 다 가져왔죠? 요거고 그 다음에 종단에 우리 교육원에서 발행된 게 있습니다. 불교 상용 의료집이라고 조계종 교육원에서 발행된 거. 요거하고 요것이 가장 저본입니다. 이 교재를 만들 때 가장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 갖고 보안 책들이 뭐냐? 그래도 연불 의식 하면은 이 성가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책. 이 책을 이거 동주 원명 선생님께서 엮은 책입니다. 저자란 말 안 해요. 엮었다. 그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 이거 지금 뽑아서 이거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성가위범이라고 우리 제일 안진호 스님께서 만든 책이죠. 그 책을 못 구해서 내가 이걸 복사를 해갖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절판이 돼가지고 못 구해요. 까만 책 요만한 거 있는데 그걸 A4 용지로 확대한 것이 이것이고 또 그 밑에 보면 통일법요집이라고 종단에서 법요집을 통일을 시킨 것이 한 20년 전에 했어요. 그것도 절판입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이런 법요 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수정해서 내줘야 이 신도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거요. 그것도 구하다 못해가지고 어느 스님한테 가서 뺏어서 제가 그 책을 두 권으로 읽었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면은 저한테 오면 잠깐 보여주면 줄 수 있어요. 가져가면 안 돼. 가져간 사람은 안 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 책도 지금 영산제라고 우리 무형문화재 50호죠. 여기에 대한 준비부터 절차를 엮어놓은 책인데 이 책도 제가 도서관에 가고 몰래 복사했습니다. 많이 얘기하면 안 돼. 잠깐 빌려갖고 본다 해놓고 재빠르게 가서 카피를 해갖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이래 해온 것을 거기에 맞게끔 여기다가 여러분들 피력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썼습니다. 혹시 또 조계종에서 뭐 포교사가 태고종 가서 공부했다니 헷갈리시는 분들 있고 싶었어요. 또 태고종의 그 불교대학에서 하는 스님들 배출할 때 하는 의식 책이 10권입니다. 10권. 그 중에서 두 것만 내가 들고 왔거든요. 10권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일용의식하고 의식 강론 두 것만 오늘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뭐냐. 이거는 이제 태고정의 번패를 배웠던 교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을 다 망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가 감히 말하는데 이렇게 편집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편집할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책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육의 신뢰성이나 또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책을 다 가져왔어요. 지금 내가 의식에 관계되는 책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임원들 지난번 철에 우리 집에 와봤지만은 책장에 하나 가득인데 지금 3분의 1 가져온 겁니다. 중요한 거. 나머지 각각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책이 여러분들 불교의식을 쳐가지고 불교 전문 서적에 들어가 보면은 참 책들 많아요. 많은데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꼭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요거 저쪽으로 좀 빼놓지.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다 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천천히 강조하는 것은 밑줄을 치거나 따라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 보물단지가 되는 거야. 이것이. 그냥 이 책만 가져가면 안 돼요. 이 책만 가져가면은 안 된다고. 여기다가 탁 다른 종이에다 낙서하듯이 적어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A4 용지를 거기에 맞춰서 딱 해서 그 적어서 요 옆에다가 딱 붙이는 겁니다. 새벽 종성 그러면은 새벽 종성에 대한 뭐 이런 거 딱 적어갖고 여기다 붙여놓는 거야. 한번 놔두고 그래. 그래서 여기 하면은 이 책이 나중에 마침 또 꺼지게끔 만들으시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수행과 공부하는데 최고의 자산이 됩니다. 네, 그죠? 자, 의뢰란. 의뢰란. 한번 읽어봅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행사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실행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라. 특정한 목적, 일정한 행사, 정해진 방식이야. 근데 이게 정확하게 여기부터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의뢰를 한다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면 식자가 들어가는 건 뭡니까? 정해진 틀이라는 틀. 그죠? 정해진 틀인데 간혹은 조금 뭐 좀 배웠다 싶고 뭐 하면은 자기 멋대로 만들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아주 중앙에 통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자기들끼리는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다 배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절이면 절마다 의식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책 그거 뭐 목탁교재만 갖다 줘. 거기 있죠. 그래서 요 종단에서 발행된 뭐 거기네 거기 아니? 그래. 이거 이제 이걸 최초 만들 때 제가 여기 연불팀장 할 때 만들었어요. 연불팀장 할 때 그 사단에 각 사단에서 그래 연불좀 다닌다는 사람하고 이몽스님하고 앉아 만들어갖고 이몽스님 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해마다 바꿔 나오는데 조금씩 이번에도 보니까 한 2군데 바뀌었던가 조금씩 뭐 일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발행자만 자꾸 단단 바뀌면 다는 걸로 해놨는데 이게 바뀔 수가 없잖아, 그죠? 바뀔 수가 없는 것이 의식이라.
그래서 저도 요를 기준으로 해갖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리 까만 책 있죠. 우리 교육원에서 나온 상용 의뢰지, 불교 상용 의뢰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저 많은 책들은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녹여 나가는 거예요. 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유체계와 행동 양식을 공유함으로 해갖고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이 같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속이 잘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의식을 제대로 못하면은 결속이 안 돼요. 그 중구난방이야. 지멋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팀 활동 또는 총괄팀에 이렇게 하면은 어떤 틀을 만들더라고. 틀을 만들고 법에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서 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야 모이라 하면은 얘는 뭐 개투하는 거지. 침묵해. 그 이제 포교자들 활동하면 틀린 거라. 그래서 이 말들을 잘 들으라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행사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치르라. 그래서 정해진 방식을 여러분들하고 10주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불교의 특징입니다. 자기 완성의 길로 제시해야 된다. 시방 3세의 모든 산보님께 정성껏 공양, 예배, 참회 해야 함으로써 자기 완성의 길로 되는 거야. 여기 와서 예불을 하고 의식을 하고 뭐 제를 지내고 이러는 것은 참 끊임없이 자기 수행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길을 알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또 불교을에는 인도자와 참여자가 상호 교감을 한다 이게. 대중과 나란히 서지요. 어느 절에 가서 예불을 하는데 스님이 저처럼 강의하듯이 앞에서 하는 거 봤어요? 앞자리에서 인례자로서 목탁을 치고 요령을 흔들고 의식을 집행을 하는 거야. 이게 불교의 특징이 그거예요. 타 종단에는 어떻게 해야 유일신은 신의 대리자야. 이 신의 대리자야. 근데 불교는 대중의 대변자란 말이야. 의례를 하는 거. 제가 왜 이거 목탁을 한 번도 안 치게 했잖아. 마음껏. 그런데 그래놓고는 안 가르쳐주고 이거만 하느냐. 이 기본이 안 되고 목탁만 배워버리면은 아상만 높아져가지고 목탁이 조금 배워버리면은 아주 우습게 쳐버려. 이상하게 치는 사람들 많아요. 딱딱딱딱딱딱딱딱 막 지멋대로 친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배운 대로 처음 배운 대로 그대로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일상의 행위를 수행으로 전환한다. 우리 도량석, 종성, 뭐 새벽예불, 뭐 사시예불, 제지내는 거,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그것이 다 뭡니까? 수행이 수행, 그죠? 그래서 수행으로 되고, 그게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일상사를 우리가 종교적 체험과 수행으로 승화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의뢰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의뢰자, 집전자가 되잖아, 그죠? 집전자의 자세는 뭐냐? 보살임을 자각해야 돼. 보살은 뭐입니까? 상호불이 하가지고 되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다음에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뭐 의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데 이 간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이나 또 집안의 회사의 직원들한테 하면은 자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고 신념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 희망사항이라는 건 10주간 향천 단장이 뭐
의뢰 교육을 한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 뭐 목탁이라도 잘 쳐줄 거 아이가? 하고 왔어요. 그런데 다음 주 돼갖고 친구가 따로 전화 왔다. 목요일 날 6시쯤 목탁 챙기는데 야 어디 가면 뭐 시간 잡아 야 가자. 하다가 따라가게 돼. 이건 희망사항이야. 목탁을 잘 치고 싶었던 희망사항, 의뢰를 알고 싶었던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야. 자기 신념이 투철하다고 하면은 야 오늘 내가 임마 목요일마다는 안 된다 그랬잖아. 목요일은 내가 수행하는 날이야. 그런데 뭐 자꾸 그래. 딱 전화 끊고 또 탁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 해서 가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0일 또 겨울 한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이테가 단단해지는 그 기간이야. 그걸 가만히 있는다고 해갖고 되어지느냐? 술 먹으러 다니면 술 먹으러 다니는 거 단단해지겠지. 의식 공부를 열심히 이 겨울 동안, 석 달 동안, 100일 동안 열심히 하면은 이것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간절하지가 못하면은 저 옆에가 써놨잖아요. 확고한 신념이 결여되면은 종교적 체험이 불가한 거야. 그냥 입으로만 또 그냥 손으로만 하지. 내가 이것을 진짜 부처님의 그 기운을 확 받는 그런 체험이 안 온단 말이야. 신념이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해안과 발언으로 기결한다. 예불이나 의식을 하다 보면 항상 뭐가 합니까? 처음에는 개인 기복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대중의 해양입니다. 여러분들 그 의식을 잘 해보세요. 하다못해 천도제를 지내도 개인의 기복이지만 나중에는 대중에게 회양하는 걸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어리자의 자세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규범을 준수해라. 규범. 나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어느 절에 그 아미타불 개근불사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 정거를 하는데 간센보살 정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미타불 불사에 웬 간센보살 정거이고 아미타불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행은 내 멋대로 하는 건데 익하더라고. 이건 아니잖아.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서라도.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뭐 삼부통정이나 불공의식을 할 때 나오겠지만 불공이라는 거는 부처님께 음식 대접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시불공을 할 때 마지가 올라와야죠. 마지가 올라와야 지심정 내 공양 하는데 시간 됐다고 지 혼자 지심정 내 공양 하는 거야. 주방에는 지금 전기가 나가고 밥도 안 끓고 있는데 그 하는 거 봤다니까. 그래 왜 그러냐고 관계로 차리돼서 했다 이거야. 자기는 그 규정대로 했다. 그런 건 교범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절차 이런 것을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면은 빨간 연필로 요때 한다. 마지가 안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검을 하고 있으면 되지. 그때는 가늠점은 가늠점을 하고 뭐 석가모니 부르면 석가모니 점검을 하든지 뭐 그거는 하도 돼. 자, 의식은요 개인 수행이지만은 개인 수행만은 아니다 이거야.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벽앱을 하는데 칠정내 하는데 지 혼자 뭐
그 앞에 그 빼버리고 뭐 또 이것만 두 개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특히 우리는 포교사야 포교사. 포교사는 포교를 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부처님이 제3시에 포교란 말이 있었습니까? 포교라면 포교사라면 비슷한 말이 뭐예요? 전도지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 품수 받을 때 전도 선언을 하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참 이거 원통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사라고 다 하고 있었으면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포교. 포교와 전도는 틀립니다. 전도는 펼치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법을 도를 전해주는 거야. 전도사. 포교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믿게 만드는 거야. 엄청난 차이죠. 근데 우리가 그 용어를 아주 귀한 용어를 뺏겼는데 뺏긴 것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리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애가 돼야 되겠다. 다음 불전의식이라는 것은 불전의식이라는 이런 것이 매일 일가적인 애불의식이다. 그럼 애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애불은 부처님 앞에 절하고 또 애경하고 공장 올리고 이러는 것을 협이고, 광의는 절에서 일어나는 또는 사찰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의식을 통틀어서 한다. 도랑석부터 다야 그런 것이고, 그 애불은 이 잘 해야 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애불은 부처님께 공양하고만 이렇게 해서 신앙심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신앙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부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인멸 후에 한 600년 후에 나온 말이야 용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말고도 도랑성 뭐 이런 거죠. 이 예불의 의미는 본인의 업장소멸이야. 본인의 업장소멸이요 불성으로 해야 돼. 우리 자체에 전부 다 불성이 있다고 믿고 있죠? 안 믿습니까? 우리 자체에 불성이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이게 꽉 때가 끼어서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불성으로 해양해 하라는 거야. 다음에 모든 생명을 즐거움으로부터 부대하는 거야. 모든 생명을. 내가 어느 팀에 가갖고 애부를 하는 걸 일이 있다고 봤는데 뭐냐면 새벽 정성을 가르치는데 이건 뭐 노래하는 거야 노래. 새벽 정성은 남한타물이죠. 장엄연불 하는 거요. 장엄연불을 하게끔 돼 있어. 딱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무슨 이상한 스님 10개를 갖다가 해놓고 뭐 도야요 뭐지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교가 탁 불러가지고 잘라버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애불은 모든 생명을 질곡으로부터 구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행으로 자타일시 성불도. 애불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불해 주는 거죠. 자, 애불을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 상용의식이다. 매일은 아니지만 다반사 한문으로 적어놨죠. 다는 뭡니까? 차. 반은 차 마시고 밥 먹듯이 아주 자주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띄엄띄엄 자주 하는 거. 그것이 상록의식이다. 뭐냐? 불공, 사시마지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불교 의식의 근간이야. 근간. 중점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탄만 치고 칠정례만 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공의식.
이것이 불교의 가장 근간이야. 근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내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지마지 할 일이 없다. 제가 아까 철저히 있잖아. 할 때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가보세요. 스님들요. 1년에 30명, 50명 배출해갖고 3,000개 절하는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절에 사시 애불이 없어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되잖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늦다. 그 다음에 재반의식이야. 모든 의식, 기타 의식. 양재, 재를 피하는 거, 재난을 피하는 거. 구복, 복을 구하는 거. 천도, 그 지옥에 빠진 영가를 천상으로 모셔오는 이러한 거. 또에 따른 모든 의식이다. 이게. 그래서 천도제, 간불, 저만, 통할, 안태, 기타 이런 것들 전부 재반의식으로 넣는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러한 의식 중에서 아까 주요 교육 내용 2페이지에 있는 거 맞죠?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다 보면 연불을 하게 됩니다. 연불. 그럼 연불이 뭐냐? 연수스님 또 4페이지, 4페이지. 연수스님 보면은 연수님께서는 뭐랬냐? 정토가 뭡니까? 서방정토죠. 서방정토는 서쪽으로 10만 8천리 떨어져 있는 서방정토가 아니고 중심정토, 내 마음속의 정토이듯이 연불 역시 마음 밖의 부처를 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부처를 염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서산대사의 성가기거에 보면은 성가기광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문으로 써놨죠. 천천히 읽을게요. 토다산 달아요. 연불자는 제구왈 송이요 제심왈 염이니 도송실념하면 어도 무익이니라. 연불이란 입으로 말하자면은 외우는 것이요 마음으로 말하자면은 생각하는 것이라. 한갓 외기만 하고 생각을 잃으면은 도의 이익이 없느니라. 나무아미탑을 육자 법문이 점출윤회지 첩경야라 심력 연불경계하야 억지불망하고 부적 칭불맹호하야 분명불란이니 여시심구상응이 명왈연불이니라. 이때 해석해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거 있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 단순한 게 그냥 연불 오늘 올 때 뭐라고 생각하고 목탁 교육한다는데 가서 목탁이나 배워볼까 할까 단순하게 왔는데 오늘 내가 이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30분 아니고 거의 1시간 동안 교육에 앞서가고 여러분들의 자세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 갖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식을 배우고 앞으로의 집전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바랍니다.